스테반이 설교하게 됐는데 이 설교는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법정에서 한 건데 그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 산헤드린이죠. 그걸 이제 공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목은 뭐라 했어요? 성전 모독하고 두 번째는 율법도 무시했다, 지키지 않았다 이런 죄목. 근데 이건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받은 거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성전 모독했다, 그다음 율법 파괴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지금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할 말이라 하죠 지금. 그래서 할 말 하는데 이제 나는 성전 모독이나 율법을 어기고 이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얘기하려면 이제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요셉하고 그다음에 누구였죠? 모세.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다윗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 얘기까지 했어요. 모세 얘기. 그래서 모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세 얘기든 무슨 얘기든 간에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해보세요. 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좋으신 분. 아이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지 그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게 바로 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전을 끔찍이 위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니까 진짜 성전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전 알려면 하나님을 알면 진짜 성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왜 율법을 파괴하느냐. 왜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안식일 하지 말고 그 다음날 하면 되지. 그런 거 막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 걸 알게 되면 안식일도 바로 알게 되고 율법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잡동산이나 짝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짝퉁 가방 들고 와가지고 잘났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완전 가짜야. 비싸고 주고 샀어. 그 가짜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잘못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더라.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쳐요. 해를 끼쳐. 엉뚱하게 막 가서 그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거 없어요. 그냥 고등어 철 되면 고등어 먹으면 되고 갈치 돈 있으면 사서 드시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샅샅이 무슨 연구하는 학자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산나물도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 근데 한국인의 밥상인 거기 사는데 보니까 시골 사는 사람은 산나물도 엄청 많이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좋은 거 다 따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 못하니까 그냥 마트 가가지고 그냥 참나물 또 뭐 있어요? 취나물? 산나물은 이름이 아닌가? 취나물하고 또 뭐요? 곤드레 등등 있어. 그냥 그거나 돈 내고 사서 드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얘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알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그런 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세포 용량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그럴 때 지난 시간에 게 뭐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았죠.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되려면 우리도 애굽의 왕자가 돼야 돼. 그 남자가 아니니까 왕자가 못 되니까 공주라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간에 한강에 가서 갈대상자다가 빠져야 돼. 그러면 뉴스가 나올 거야. 저 인간 건졌더니 누구누구들 해가지고 뉴스 나온다니까. 그런 거 한번 해야지 이제 애굽의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그 하나님 은혜인데 40년이 지났는데 탁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 히브리인들 내 동족인데 내가 애굽의 왕자 그만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애굽 사람을 하나 콱 쳐 죽였다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일래 하느냐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도망가 버리죠. 살인자가 돼서. 그래서 모세는 자기 계획하고 달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 일단 간에 나일강에 갈대상자 속에 한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살인을 저질러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면 큰 죄를 짓고 오세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 은혜 받으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 쳐 죽이는데 그 옆에 있었죠. 그 우리도 지금은 죄 지면 안 돼. 예수 믿고 나서 죄 지면 안 되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직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크게 사건을 저지르고 교회로 오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알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인간들은 할 수 없어. 지옥 가야 돼. 그래가지고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 하는데 그 목동생활이 굉장히 고달프죠. 거기가 광야인데 유목민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예, 사막의 유목민들은 고달파. 그러면 툰드라 지역의 유목민들 어때요? 더 고달파. 예, 눈이 오고 그러면 그 양들을 또 뭐 술록이나 이런 걸 데리고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넘어가? 막 히말라야 넘어가더라고. TV에 이런 거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거야. 그 풀이 눈이 오니까 풀인 대로 피하느라고. 그런데 시집 가시면 안 되겠지. 예? 그래도 탄현도 오는 거 참 잘하신 거예요. 탄현댁은 굉장히 훌륭한 부인이야. 잘못 태어났으면은 우리도 못 모르고 그냥 겨울 되면은 히말라야 산맥 한번 넘어갔다가 왔다가 그거 한 몇 번 하면 인생 끝나서 죽어. 잘못하면 애 낳다가 죽고 낭떠리 떨어져 죽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예, 안 나오실 분들은 히말라야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죽어버려요. 교회 나오면 미끄러 죽을 일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광야에 여기 그 광야라고 하는 데는 정말로 산이지만 풀 한 폭이 없는데 광야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비가 좀 오면은 조금씩 풀이 돋아서 그 목축을 하는 이런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카우보이들 있잖아요. 그 대평원에 가서 막 양들 끌고 가고 소 끌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업형 목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고달픈 생활을 얼마 했다고? 40년. 시집살이는 몇 년? 귀머거리 3년, 귀, 그 다음에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장님 3년 하면 9년만 하면 되지. 시집살이 9일도 안 했죠. 시댁 가서 한 번도 잠도 안 잤어. 그런 사람들은 모세처럼 못 돼.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달픈 생활을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40년이 딱 차니까 어느 날 광야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광야에는 이런 화력수 같은 게 없어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가시나무에 그 떨기가 있죠. 줄기. 예, 거기 척박한 그 나무에 불꽃 가운데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시죠. 예, 모세야, 너 신발 벗어라. 너 애국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 모세는 지금 저기 목동으로서 아주 그냥 잊혀진 제일 하위권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고. 바닥의 인생으로. 근데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모세처럼 만나려면 얼마 걸리겠어? 40년.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구나. 나는 미디안의 목동이구나. 참 고달프구나. 그걸 계속해서 했겠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밑바닥에 가야지 만나요. 예, 잘난 사람도 못 만나. 그래서 교회 올 때 화장 너무 심하게 오면 안 된다 했어. 예? 화장하고 꽃단장 너무 심하게 오면은 하나님 만날 분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지.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 빚도 많아요. 병도 많아요. 마음에 슬픔도 많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성질에 못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40년을 헤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타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높고 우리가 낮아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 있고 우리 너무 높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잃는 게 있지만 영적으로 얻는 게 있거든요. 훨씬 그게 복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못 얻고 영적으로도 못 얻으면 둘 다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얻는 거 얻읍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 임재를 맛보는 자리. 하나님을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한 끝에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발 벗어라. 그러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근데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 삼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가만히 계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까먹었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여기 지금 막 고달프게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이 누군지를 까먹은 거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잃어버렸어. 그냥 노예살이로 그냥 얻어맞다가 그 다음에 일하다가 집에 와서는 피곤하니까 쓰러지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거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한 거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와봐라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그런 거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꿈에 나오는데 그 꿈에 나오는 것도 꿈 깨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죽은 거야. 요즘에 황당한 뉴스들 많이 나오죠. 예, 죽는 거 체험해본다고 관 속에 들어갔다 진짜 죽었더라고. 그거 그냥 생각해보면 알지 뭐하러 관 속에 들어가서 죽어.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딱 알지요. 예,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간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딱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실 때는 꼭 우리 교역자들 데리고 가서 하세요.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초상집 가면 알잖아. 장례식 우리가 가잖아요. 장례식 가면 뭐예요? 우리끼리 그러고 있잖아. 돌아가신 분 뭐예요? 저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거 다 알았잖아. 근데 뭘 그걸 매번 해봐요? 할 거 없지. 그러고는 장례식도 한 번 갔으면 깨달아야지 그거를 100번 가도 못 깨달으면 되겠어? 예?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발 벗고 너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다 신발 신고 왔죠? 예, 신발 벗는 게 좋아요. 교회 갈 때는. 신발 벗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신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신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신발 벗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야. 여기 지금 세상에 돌아다 보면 굉장히 더러운데 우리 일단 간에 화장부터 막 하잖아요. 예? 발이 제일 더럽지. 막 얼굴에 뭐 하나 나면은 죽는 신용한다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검버섯 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주름살 하나 생기잖아. 그러면 가가지고 기어이 뽑고 말이야. 쌍꺼풀도 막 가서 찢어버리고. 찢잖아요. 쌍꺼풀 없다고. 그러고는 뭐 막 이렇게 피부 좀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은 늙어서 그런 거지. 그거 갖다가 돈 내가지고 막 펴가지고 나중에 그게 찌그러드니까 더 흉해.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잘 안 늙잖아.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렇게 안 늙는 법을 생각을 하시라고. 오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열심히 일하고 잘 자고 잘 먹으면 돼요. 그러면 덜 늙어.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매일 바르고 지우고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하고 가서 또 막 한번 피고 하니까 또 찌그러 또 피고 하니까 나중 가서 뭐냐 괴물 된다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거를 보고 해야지. 오늘 하루를 화장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요? 근데 할머니들은 우리 모세건 한나 어르신들은 화장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늙으셨어.
이게 한 10년을 젊게 하는 법은 화장하는 수밖에 없어. 젊은 사람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교회 올 때 화장을 많이 하고 와도 되시는 분들은 모세 한나. 모세도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하잖아. 남자들도. 그러니까 모세도 되고 한나도 돼. 그래서 한나 잘 모르시니까 할 때 제일 상징적인 게 뭐냐면 립스틱이야. 빨갛게 바르고 오세요. 새빨간 걸로.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착각하게 그렇게 하고 오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신발은 제일 더러운 데가 사실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제일 더러운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 신발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안 벗고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 진짜로. 더러운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영생이고 우리는 뭐예요? 벌써 나이 20이 지나니까 안경 쓰고 야단이 났죠. 머리털도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발 벗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그걸 아는 게 신발 벗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모세 준비됐지. 가.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간 겁니다. 되게 빨리 갔어요. 가. 그러니까 간 거야. 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굉장히 긴데 거절하던 그 모세. 언제? 40년 전에. 누가 거절했어요? 거기 있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죠. 모세 생각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콱 쳐 죽였죠, 하나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 네가 뭔데 그래?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 안 하고 반발했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사람 하나 죽이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실패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실패해서 40년 시간이 지났어.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애굽을 보냈잖아요. 그럴 때 보낼 때 뭐냐면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모세를 보냈어.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해가지고 미디안에 와서 40년 살았고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가라 내 백성 구원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 뭐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우리 별로 필요 없어요. 모세야 꺼져라 해서 보냈잖아. 모세는 그냥 갔다가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지내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지금 도망와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지만은 내가 관리와 속량하는 자, 속량하는 자는 구원하는 자, 관리는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책임을 너에게 주어서 너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시킨 거죠. 아멘. 우리의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구원을 받는 자는 자력 구원인데 이 자력 구원의 전형적인 건 뭐냐면 철학과 불교입니다. 거기 가세요. 내가 알아서. 그런 말 있잖아요. 중도 머리는 자기 못 깎는다지. 서로 깎아주겠지. 안 해봤어요? 중 안 돼봐서 모르는가? 집에서 염색해보면 아시지. 혼자 염색하면 잘 돼, 안 돼? 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남편이랑 하세요. 누가 유리해? 머리 많은 사람 유리하지. 남편 거 조금 해도 되는데 부인 거 하려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머리 좀 자르세요. 뭐하러 그렇게 길게 하고 다녀요? 드라이도 많이 들지, 전기도 많이 들지, 샴푸도 많이 들지. 미장원 가도 긴 머리는 돈 더 많이 받는다며. 예? 그 염색하는 거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참하고 다녀요. 뭐 여자라고 별거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못생겼다라고. 잘생겼으면 머리 다 깎고 다니는데 남자는 못생겨도 된다 이런 관념이 있는데 여자는 예쁘다는 관념이 나봐. 여자가 예쁘냐고 남자가 똑같다니까. 근데 예뻐야 되니까 덮어 씌운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은 저처럼 팍 깎으세요. 그래도 예뻐요. 영화 배우들이 머리 깎고 나와도 예쁜 거 보셨지? 그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 나갈 정도로 미모가 되시면 머리 팍 자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구원이라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모세가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모세가 자기들 구원한 줄 알았어. 그거 너희들 착각이야.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망갔잖아 실패해서. 근데 하나님이 보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받았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강이나 물가오나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갔는데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36절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36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이 사람이 인도하여 마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얘기야. 모세야. 모세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노예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 그래서 한자 표기로 출애굽이라 하죠. 영어로는 엑스더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그래서 여기 왜 모세라고 안 쓰고 이 사람이라고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라고 쓰면 모세가 인도하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사용해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모세라는 이름 안 쓰더라도 이 사람은 모세인데 사실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모세 아닌 다른 사람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이 장님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데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출애굽하게 했다 그 얘기죠.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든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면 누구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금 같은 그릇도 있고 은 같은 그릇들도 있더라. 그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더라. 종이컵도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따라서 쓰시는 용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모세는 준비 잘 됐기 때문에 큰 걸 쓰임 받은 거예요. 자, 나오게 하는데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하고 민수기의 얘기를 이 한마디로 다 써버렸어요. 예? 애굽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모든 행적을 이 한마디로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40년이라는 기간은 모세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120살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죠. 근데 앞에서 보면 목동 생활 얼마 했어요? 미디안에서 40년 했죠. 그러니까 40년 준비하니까 지금 나이 80에서 120살까지 40년을 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한 4년 쓰고서 버리지 않았지. 그 훈련받을 만하죠. 아멘. 그래서 이번 학기에 예평지 하는데 수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와서 다 하세요. 시간 되시면. 정말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허락받고 가세요. 나는 생계가 어려워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냥 할 일 없이 예배를 안 나오고 할 일 없이 여기 훈련받으러 안 나오고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 40년이 없으면 모세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40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집사인데 나는 잡사라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집사면 집사지 왜 잡사가 되냐고. 그리고 집사인데 왜 스데반 집사가 안 되고 왜 그 가룟 유다가 되냐고. 그거는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40년의 영광의 역사는 40년 훈련 기간하고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죠. 어느 날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 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연명치료 안 하고 죽도록 기도하셔야 돼. 아셨어요? 그거 기도 안 하면 그거 할지도 몰라. 코 끼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치매도 사람 몰라보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음이 이러는데 육신이 약해. 그래서 벌써 나이 70, 80 되니까 카페 가서 하려는데 우리 저 한나 어르신들도 잘 화장하고 잘 오셔서 30대처럼 꾸미고 오면은 카페에 그 봉사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하기 나름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 미모로 카페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셔야 돼. 그래서 40년간 이 쓰임 받는데 죽는 날까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젊을 때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였더래. 그랬는데 나이 60이 되니까 다 꼬부러져 가지고 나 못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 창대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모세처럼 120살 되는데 병도 안 앓고 기력이 왕성했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해서 대고하는 거. 근데 엘리야처럼 그냥 올라가는 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해. 아무리 죽기 싫어도 죽어주셔요. 아셨죠? 에녹하고 엘리야만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했다니까. 그거는 딱 성경에 두 가지 사건만 나오는 거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안 죽고 가겠다. 그거 하시지 말고 그냥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일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아멘? 자, 그래서 40년이란 긴 기간이고요. 더군다나 애굽과 홍해와 광야인데 애굽은 뭐냐면 노예살이하던 현장에서 구출할 때 현장의 애굽이고 광야는 지금 가나안 땅, 홍해는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광야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까지 긴 기간을 광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발점 어디요? 애굽. 모세의 마지막은 어디요? 느보산. 모압 땅에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고 요단강에 바라보이는 느보산. 저는 느보산 가봤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개떡 모아서 한번 가보세요. 나이 드시면 못 가. 여기보다 더 더워 지금. 그 가면 쓰러지시니까 젊을 때 가세요.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40년 일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 길이 여정이 길어요. 자, 사역하는 시간도 40년 길었죠. 늦었지만 80세에 됐지만은 사역을 40년 동안 했잖아. 그래서 출발점도 애굽에 시작해서 걸어서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아니고 걸어서 쫙 가다가 나중에 느보산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모세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거리가 엄청 멀죠. 길죠.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그 대우 프로지온가 뭐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냥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아파트로 하세요. 뭐 대우한테 신세진 거 없어. 그러니까 대우라고 할 것도 없어. 아파트 입장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 좀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교구에서 지금 이거 추첨했다 하더라고. 저기가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앞에 있는 동을 원하겠지. 저 구적동을 원하겠냐고 교구가. 만약에 예수님을 닮았으면 우리 교구는 저 산 밑에 구석에 주세요. 그래서 한번 가려면 10분. 그래가지고 제비 뽑겠다는데 제가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동 이렇게 돼서 나눴대. 1, 2, 3, 4 교구가 나눴대. 그러니까 자기 교구에 그 전도해야 되는 동이 어딘지는 알고 하세요. 그리고 남의 교구로 침범하면 잡혀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도하신 게 괜찮아. 우리 아이의 친구 엄마가 여기 사는데 여기가 우리 교구 아니라도 가셔도 괜찮아. 가서 많이 전도하고 데려오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걸음을 걷는데 우리 걸음 뭐냐면 탄현동을 못 보잖아.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도 단지가 커요. 큰 마을도 엄청 크잖아. 큰 마을은 2600세대인가 2500세대인데 마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요거하고 여기 인광지능하고 합치면은 큰 마을만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파트 5000세대 중앙에 있는 거야 이제.
여기가 옛날에 나물 캐던 데야.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여기 나물 캐던 데야. 근데 지금은 아파트 5,000세대가 됐다고. 5,000세대가 됐다고. 그래서 저도 모세처럼 80에 목회를 시작해서 120살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이제 은퇴가 다 왔어. 그 시간상 안 맞는 거예요. 시간상.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활동 범위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좁아. 그 좀 지경을 넓히세요. 아셨죠? 예, 차 타고 막 파주도 가고 막 문선도 가고 그래가지고 전도에서 데리고 오셔도 돼. 모세 생각해봐요.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해가지고 지금 느보산까지 가가지고 40년을 사역하면서 했다고 그 사역의 현장이. 아멘. 자, 이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래.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행동. 자기가 모세가 한 역사잖아요. 여기 보면 기사와 표적인데 둘은 같은 면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기사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야. 기적. 그 다음 표적은 뭐냐면 기적 중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가는데 우리 굶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예,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렸다죠. 그럼 만나는 기적이죠. 예, 농사 안 지었는데 공짜로 먹은 거야. 날마다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양식을 먹은 거죠. 근데 이 만나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이 양식은 결국에는 뭐예요? 예, 영생을 의미하는 양식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광야의 양식은 먹고 죽었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만나가 있었으니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하죠. 우리는 예수님 살 먹었죠. 예, 예수님 살 먹었다니까 또 식인종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 먹었다는 말은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몸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양식이 돼서 하늘의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기사인 동시에 표적이에요. 반석의 생수도 마찬가지야. 자, 생수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생수는 뭐예요? 성령이야. 그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이 안 놔주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치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죠.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은 다 죽어. 짐승도 다 죽고, 집에 있는 장자가 다 죽어. 애굽 왕의 장자도 죽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가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모세가 가서 우리들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니들 못 가. 그러니까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거기에 메뚜기 떼가 오고 우박이 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오고 나중에는 장자가 죽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해서 나온 겁니다. 나왔더니 가는 길을 쫙 가는데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죠. 홍해바다 가로막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왕이 변심해가지고 병거 부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노예를 다시 잡기 위해서 추격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뭐가 됐어요? 육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근데 그 애굽의 바로왕의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왔더니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죽었더라. 그 역사 현장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 자, 그리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은 양식 없을 때는 만나를 먹었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뭐 했어요? 메추라기를 줬고. 그럼 메추라기 어디서 나왔냐? 메추라기는 바람의 방향이 이동해가지고 원래는 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로 떨어졌죠. 가서 사정없이 잡아먹었죠. 고기 먹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물 없으니까 반석의 생수. 그럼 뭐였어요? 신발을 어떻게 했어? 신발도 뭔가 있었어. 근데 그 신발이 뭐예요? 헤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신발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이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는데 우리는 보통 신발 사면은 금방 떨어지죠. 40년 동안 신고 있는 신발 없지. 근데 그때 무슨 신발 공장이 있었어? 아마도 뭐 짐승의 가죽이나 뭐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었겠죠. 그죠? 샌들. 근데 그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맨발로는 못 가, 사람이. 한번 가보실래? 맨발로 광야길, 사막길을 갈 수 있어?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신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했고, 또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막길에 짐승과 뱀들이 있다고. 전갈이나 독사들이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사고 없었어. 우리는 만약에 야외에 나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물려 죽거나 하여튼 간에 뭐 뱀한테 물리거나 아니면은 뭐야 진드기한테 물려도 죽습니다. 잘못하면 모기한테 물려도 그 죽는 모기 있잖아요. 네온모기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함부로 가지 마세요. 제일 안전한 데는 교회예요. 네, 교회도 옛날에 보면은 귀뚜라미 있었고 교회도 보면은 이게 좀 벌레가 다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그 야외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게 사막의 광야라는 데는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들이 대개 다 독종들입니다. 예? 독종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는데 안전사고가 없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불뱀이 물려 죽는 사건 나오죠. 하나님 이 가는 길이 험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하니까 뱀들이 와서 물어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거기만 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막 가는 길에 짐승들이나 뱀이나 전갈이는 굉장히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더군다나 내비게이션이 있어 없어요? 없어. 사막에서는 길 잃어버리면 죽음입니다. 사막에서는 길 잃어버리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로로만 가시라고. 만만하게 보다가 잘못 가면요 진짜 죽어요. 그 개구리 소년 아직도 못 나왔지. 근데 그 간단한 데라도요 진짜 잘못 가면 탈진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해 떨어져 가지고 동사에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 굉장히 많아요. 그 가는 길의 안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 아 진짜 뜨거운 맛을 못 봤어. 그 사막에 불기둥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타 죽지. 에? 사막에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막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도요, 그 그늘이 딱 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시원하더라고. 가봤어. 시원한 견딜만 하더라고. 습도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더운데, 지금 유럽 중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더 덥대요. 45도 이렇게 이상 올라간다는데, 그 사하라 사막의 그 열풍이 글로 들이닥쳐가지고, 원래 더운데, 이번 때 굉장히 엄청 덥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더위가 시원찮으면은 지금 스페인 여행을 가세요. 스페인 여행 가시면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 근데 그 구름기둥 딱 있으면 쉴만해.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은 선풍기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에어컨을 하는데 에어컨 해봐야 큰 거로 해봐야 지금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쇼핑센터나 이런 데가 큰 데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더라도 200만 원 못 들어가죠. 200만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전 국민을 에어컨 해가지고 다 돔으로 씌워버릴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 전기료 때문에 못 쓰니까 전기 막 쓰도록 해가지고 그 전기를 겨울이나 여름이나 편하게 쓰게 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전기 키지 말라고 그래. 전기 쓰라고. 왜냐면 열병 나가지고 온열 환자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력이 없거나 혹은 지병이 있는 분들은 관리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진짜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딱 덮으니까 200만 명이 구름 속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 진짜로. 구름이 덥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탄현동을 구름으로 덮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구름만 다 모아가지고 탄현동만 덮으면 돼. 중산은 안 덮어. 탄현동 딱 덮어. 그러면은 200만이 거기 캠프에서 모여서 쭉 하는데요. 충분히 씁니다. 평당 면적으로 하면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여의도 광장에 많이 모이면은 100만 명 모였대서 옛날에. 옛날 여의도 광장에. 그러니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현실이에요. 밤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는데 밤에는 추워요. 사막이 엄청 추워. 그러니까 그게 불기둥이 돼가지고 또 온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라 안 하죠. 요새는 인버터라 합니다. 예? 정확한 말이 인버터예요.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것도 인버터예요. 그래가지고 더운 바람, 찬바람이 같이 되는 거예요. 덥게 했다, 차갑게 했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도 구름기둥, 불기둥 연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셨는가 봐. 그래서 과학을 하려면 성경을 잘 보시면 되고, 문학을 하려면 성경을 잘 보시면 되고요. 시를 쓰려면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좀 수준 없으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냥 성경에 다 있다 그러고 마세요. 에? 시 쓰는 척 하는데 시 중에 시는 시편 23편, 시편 90편, 모세의 시, 다윗의 시 따라갈 게 없어. 시 쓰라 하면 안 되거든. 시편 23편을 쓰노라 이렇게 하시면 돼. 아셨죠? 되지도 않는 거 써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막 붙여놓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 진짜 얘기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그 백성들을 품 안에 품고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는가. 그 모든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고 광야에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아멘? 더워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더위가 석 달만 더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면 혼나야 돼요. 지금 이 정도로 더운 게 아니야, 원래. 그 너무 더워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철 따라서 적당하게 해주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5도, 10도씩 높아버리면요. 진짜 못 살아요. 과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추석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과일이고 농작물이고 뭐 다 녹았다는데. 그냥 금식하세요. 추석 금식을 하노라. 그냥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는데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다고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면 되겠죠. 아멘?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물 사 먹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좋은 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지금도 그 요르단 같은 데는 물 사정이 너무 사막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막 물을 끌어다 쓰는데 요르단은 더 가난하잖아요. 그 갔더니 일주일에 한 이틀인가 그렇게 제한급수한대요. 그래서 물을 주면 물탱크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다 좀 물 받아놨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샤워하겠어 못하겠어? 못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샤워 좀 많이 하지 마시고 물 좀 아껴 쓰세요. 예? 샤워하는데 막 물을 펑펑 쓰고 그게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욕탕 가가지고 사우나 하는데 막 6,000원인가 한대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그런 분들은 뭐 요르단이나 한번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샤워도 못 시키고 겨우 생수만 하고 고양이 세수만 해서 살다 오면은 정신이 좀 나겠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한데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역사하셨는가? 내가 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게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더우면 더위를 막아야 되는 거고
사실 온도 몇 도만 떨어지면은 여름 다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좀 옛날처럼 좀 해주세요. 우리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근데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해도 씨를 뿌려놨는데 농작물 말라 죽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 건강도 그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고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뭘 가지고 힘을 내요? 교회가 뭘 가지고 힘을 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충격교회 가서 부목사로 가서 할 때 조금 그때 바로 이제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청와대에 갔거든요. 그러도 교회에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해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 그랬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며칠 안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특정 종교의 예배를 드리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찬송가가 슬슬 들어갔어. 영부인 여사가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그 역삼동까지 수요 예배로 오셨어요. 막 경호막 해가지고 그거 또 난리가 난 거야. 그거 위험한데 그거 가가지고 경호하게 해가지고 막 특정 종교에 출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안았어. 거의 한 달도 안 걸렸어.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뭐 최근에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잖아, 그죠? 그전에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에 무슨 도움이 됐는가? 그때 제가 그 설교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합당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인가 그런데 막 골프 회동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어느 날 가을이다. 가을인데 선거가 12월 달에 있었나? 그렇겠죠. 우리나라 선거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가을에 새생명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승문 주일날 저녁 오후 예배를 저보고 설교하라 해서 했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철도 없었어요. 온 교회가 청와대에 찬송가 울려 퍼지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가 설교장 그런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 말만 했으면 되는데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고 다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야. 그 뒤에 게 문제야 되는 거야. 그죠? 바른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전도하라고 하든지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진들 전도가 저절로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했대.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고 그 오후 5시 예배인데 하고 와서 집에 있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집으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는지 전화를 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했냐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날 와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김영삼 그 대표가 하가 거기 경호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오전에 골프 치러 가신 거야. 그래서 오후 5시에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대통령 되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한 거야, 그걸. 저 몰랐어. 멀리 있으니까 알 게 뭐야, 몰랐어. 그랬더니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보통 분 같으면 너는 그 남산 안기부에 끌려간다고요. 말하자면. 근데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저 같은 사람 안 찾더라고. 대통령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뭔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은혜 받냐 할 때
겉에 있는 모양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먹여준다 이 생각한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먹여준다 이 생각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먹여 살려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시지 성경책이 살리냐. 구분되시죠? 성전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니까 성전이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성전과 하나님 없는 율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가지고 죽으신 거야. 스테반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힘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찬송과 성도들을 만나서 반가워야 돼. 교회로 오는 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 싫어야 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어서 죽어야 돼. 내가 죽어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봉사자도로 명단만 올라오면은 교회 가서 일하다가 디스크 생길 것 같다 해가지고 도망가고. 예? 가봐야 별거 없잖아요. 시급 10,000원 받는데 솔직히 억대 연봉 되면 직장 가시라니까. 그리고 시급도 가서 일하시면 좋긴 좋아.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가서는 죽도록 충성하고 온갖 고된 소리 다 들어도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해봐야 10,000원짜리 봉사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더라도. 그러면 교회 와서 생색 엄청 낸다니까. 교회 와서 봉사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봉사 시간을. 대학교에 우리가 자소서를 넣을 때 봉사 시간이 빵이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어렵습니다. 정시 아니면. 정시도 그거 어려울 거예요. 회사 가서요, 이렇게 이력 쓰는데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봉사 시간이 빵이다 그러면요, 서류도 안 보고 던져놓을걸? 인간이 글러먹었다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회사에 들어놨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그냥 보통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교회를 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다 빵이다. 이거를 보통으로 알고 있다니까. 빵이면 빵이야. 그 사람 인생이 0이야, 0. 잘난 척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와서 주일날 이거 봉사 1시간 하고 가면 1시간 도장 찍은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 가짜로만 해주거든요. 어림도 없어. 저희 막내가 봉사활동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 목표가 200시간이야. 근데 힘들어, 200시간이. 근데 그냥 공부할 것도 많고 시간도 없어서 저기한테 꾸역꾸역 채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200시간 채운다고. 근데 병원에서 그걸 해가지고 오란대.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자기가 불이익 안 받기 위해서 그거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애들이 봉사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0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가서 딱 하는 시간. 왜냐면 많이도 안 시킨다, 야. 토요일에 가서 짬내가지고 가면은 해봐야 2시간, 4시간밖에 안, 10시간씩 안 찍어줘요? 있는다 해서. 그 비행기 승무원들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제주항공 직장 예배 좀 갔잖아요, 제가. 근데 그 승무원들 승무 시간이 그거였더라고요. 비행기 나는 예를 들면 제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찍혀요? 내가 알기로는 1시간 10분인가 찍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 근무 시간, 비행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일산에서 자기가 출근하면은 한 2시간 걸릴지 찍히지. 그러고 가서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안 친대. 그래서 그 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요 남는 게 별로 없다니까. 그죠? 생선도 머리 큰 건요 자르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지 이 교회가 쓰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고, 다만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지도자가 있든 어떤 리더가 있고 장로님이 있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교회를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교인 되지 말자. 이게.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교인이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눈 뜨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 믿냐 율법 믿냐 하나님 믿는 거지. 우리가 모세를 믿냐 하나님 모세를 쓴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정말 열심, 경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